율법을 1.1획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키는 것, 완성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참 사랑의 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랑의 길을 쫓아갈 때, 우리가 주님처럼 사랑할 때에는 그 율법의 완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실 때에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어긴 적이 없죠. 예수님이 죄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 뜻을 어기고 자기 뜻대로 했다면 그건 죄인입니다. 그죠? 죄와 의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뜻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그건데, 아무리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해도 하나님 뜻이 아니었는데 그 일을 했다면 예수님은 죄를 진 거죠. 율법을 완성시킬 수 없는 자요, 우리의 구원은 실패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을 어기신 적이 없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말씀하시면 항상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순종을 하셨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고 율법이 온전히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똑같은 육신을 입으셨고, 그리고 우리와 같은 감정도 갖고 계시고 이성도 있으시고 성정이 우리와 같으신데, 어떻게 예수님은 그렇게 율법을 완성시키는, 죄 없이 사시는 그러한 분이 되었고, 우리는 똑같은 자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매일매일 죄를 짓고 허덕이며 살 수밖에 없는가?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러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그리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는 그 모든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에 한 번도 성령 충만하시지 않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그죠? 성령으로 사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셨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십자가에 박히셨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부활하셨고, 그죠?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 한 번도 성령님 밖에 나가본 적이 없고, 성령 이외에 다른 것으로 예수님은 채워보신 적이 없다는 거죠. 마귀가 끊임없이 그 예수님의 성령 충만을 조금이라도 걷어내고 그 성령 충만한 그 자리에 뭔가 다른 것을 심어주려고 사역 초창기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을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그 마귀의 속임수에 마음 흔들리지 않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이루셨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뜻,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선포하시는 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길을 열어주신 일, 그 일을 온전히 완성하실 수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 그러면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뭐냐 하면, 한 분이시다라고 할 때 그 한 분이라고 하는 의미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뭐냐 하면 한 뜻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품으시는 생각과 아들 예수님 품으시는 생각과 성령님의 생각이 틀리지가 않다. 의도가 동일하고 하고자 하는 방식이 동일하고 모든 것이 다 동일하다. 그러니까 세 분은 절대로 뭔가 이렇게 자기만의 영역이 없으신 거죠. 한 분이신 거예요. 만약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한 몸이라고 칩시다. 누구 세 사람 한 몸이라 그럴까? 여기 세 사람 딱 저도 있네. 여기 세 사람. 우리 강건이, 강민이, 강산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세 사람 딱 좋아.
저 사람이 늘 함께 다녀. 막 딱딱 붙어가지고 형, 동생 하면서 막 함께 다녀. 그런데 갑자기 아이스크림 가게 앞에 딱 섰는데 한 사람은 바닐라 아이스를 먹고 싶고, 한 사람은 초코 아이스를 먹고 싶고, 한 사람은 딸기를 먹고 싶고. 너무 옛날 아이스인가? 요즘 아이스 뭐가 유명하지? 스트라치 빠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먹겠다고 서로 막 아우성을 치면 뜻이 같아 달라요. 네, 달라요. 안 맞는 거예요. 아무리 셋이 같이 다녀도 뜻이 다르면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세 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한 마음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이유는 바로 성령님으로 충만했다. 즉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이 땅 가운데서 집행하시는 그런 분이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에는 그 말씀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조금도 거기다가 플러스하거나 마이너스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 가운데 우리가 뭔 잘못되고 뭔 잘됐다고 얘기하는 거, 이거는 주의 뜻과 우리가 반대되는 거예요. 뭔가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 이랬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고 얘기하는 거, 이거 다 주의 의로움과는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 옳은 일이에요.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하신 바로 그 예수님의 생애를 내가 닮아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그리고 내 자신도 항상 다른 것으로 내 머리와 생각과 마음을 채울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려고 할 때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소원하는 것이 오늘 날씨같이 정말로 청명하고, 그죠? 해도 착 나고, 바람도 산산하니 불고, 그죠? 예. 더울 때는 햇볕으로 나가고, 아니죠. 추울 때는 좀 햇볕으로 나가고, 더우면 그늘로 들어오고, 그죠? 더워도 바람이 불면 싹 말라버리고. 예. 오늘 같은 날이 얼마나 좋은 날. 우리 인생이 정말로 오늘 날씨와 같이 그렇게 쾌청한 날씨가 되길, 영원히 되길 원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바로 다른 것이 아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면 된다.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하면 뭔가 남들에게 좀 비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을까라고 걱정하고 근심해요. 그런데 그게 맞아요. 세상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걸 사모하지 않으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이 어떤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육신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영적인 일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영의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고요. 그죠? 육신에 묶여있는 사람들은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나름의 기준으로 판단할 뿐이지 그 판단의 기준은 아무리 자신들이 판단해도 다 소용없는 거예요. 예? 영어 잘 못하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이게 답이 맞니 저게 답이 맞니 얘기하면 맞아요 틀려요? 예? 영어도 모르면서 뭐 영어 문제가 이게 맞냐 저거 맞냐 어떻게 얘기해? 그냥 알렉스는 다 맞잖아. 그죠? 예. 우리가 아무리 뭐 떠들어야 소용없어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충만하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 충만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요. 그 마음이 성령님이시고요.
그 성령님의 마음을 갖고 이 땅에서 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주는 바로 그 역할을 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그러시기에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사두개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은 흠투성이야. 그죠? 예. 그리고 자기는 안 고쳐주고 딴 사람만 고쳐주고 가버리시네 예수님이. 예.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어. 근데 예수님의 삶은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은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는 철저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마음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땅을 사랑한다면 다른 방식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삶이요?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된다. 사랑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하냐. 그죠? 우리가 보기엔 사랑 갖고 어떻게 살아요? 사랑만 해가지고 밥 먹여줍니까? 예,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사랑이 밥 먹여주냐고요. 예, 밥보다 더 좋은 걸 먹여주는 게 사랑이에요. 예, 밥보다 더 좋은 걸 먹여주시는 것이 사랑이다 말이에요. 오른밤 맞으면 왼밤 돼. 걷어달라 그러면 속옷주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손해보는 건데 그게 나를 어떻게. 예. 자, 벌써 우리의 심령과 우리 마음속에는 내가 강해져야 되고, 내가 세져야 되고, 내가 서야 되고,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가 할 수 있어야 되고, 내게 뭔가가 있어야 되고, 이런 걸 생각하죠. 그것 자체가 불신이에요. 내게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 이거 자체가 불신인 거예요. 왜? 주님이 커요? 내게 있어야 되는 게 커요. 주님이 크시잖아요. 사랑하면 무엇인가 손해볼 것 같고 사랑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죠. 교회에서는 좋은 말 해야 되니까 당연히 사랑하는 거고요. 목사님도 말로만 사랑하지 뒷주머니 다 차고 계시잖아요. 그거는 불신이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께서 주신 것을 받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면 되는데,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베푸는 거라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시는 주의 말씀이, 그죠? 사랑하라는 이야기예요. 네가 손해보더라도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사랑을 주었으니 그 사랑 가지고 일을 한 말이에요.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은 이 땅에서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사는 것이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니까 그렇게만 하면 너희가 삶이 풍성할 거란 얘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럴듯하게 친절하고 그럴듯하게 교양 있고 겸손한 것 같지만 사랑은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왜? 믿지 못하니까. 내가 점잖은 척하고 내가 교양 있는 척하고 내가 친절한 척하면 남들이 나를 높이 보긴 해. 하지만 그거는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철저하게 손해보는 거니까. 왜? 그 사랑을 우리가 어디서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바로 그 사랑이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손해보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사랑이니까. 부부간에도요, 그냥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이렇게 존경해 가면서 의상하지 않고 그냥 오래오래 살 수 있어요. 서로 손해보지 않고도. 그죠? 예.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손해보는 사랑하지 않고도 그냥 관계를 잘 지낼 수가 있어요. 예.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딴 데 가서 내가 채워넣고, 저 친구도 좀 힘들고 어려워도 나한테 뭐 부탁하지 않고 딴 데 가서 채워놓고, 예. 그러면서 서로 친구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계는 그러한 사랑의 관계가 세상이 말하는 사랑의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계는 철저하게 죽을 때까지 희생하고 손해보는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바로 아들을 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언제 아들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시는 분이 꼭 계셔. 나 멀쩡히 잘 살고 있는데 왜 언제 아들 달라고 그랬냐고요. 예. 누가 나를 구원해 달랐냐고요. 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죠.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아시는 내용 중에 우리의 사정이 어때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정이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정이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하시겠죠. 못 그렇죠? 예.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게 죄고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 자녀들이 아파서 죽어가도 내가 뭐 40일 동안 금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이 뭐 위급하셔도 내가 40일 동안 금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을 위해서요? 남편이 그런 꼴 당하고 아내가 그런 꼴 당해도 40일씩 굶어가며 금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대신 죽겠다고 나설 수 있습니까? 그냥 어떡하지 그냥 이러다가 지나가는 게 우리예요.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단 말이죠. 우리에게는 그런 사랑을 베푸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랑을 베풀면 나 망한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건 견고한 진과 같은 거예요. 그건 부서져야 됩니다. 믿고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희생하신 것처럼 나도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내가 손해보면 주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내게 있어야지. 우리끼리 어떻게 한번 잘해봅시다. 어떻게 조금씩 해봅시다. 이런 거 말고요. 인본주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도 없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똑똑과 우리의 감정의 수준으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실천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크냐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이 땅에 어떠한 것도, 생명도 사망도 천사도 이 땅에 아무리 높은 것도 아무리 깊은 것도 아무리 큰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끊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받은 사람이라고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 사랑을 내가 받았다고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내가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정말로 얼마 없어요. 여러분, 그 분량이 성령님의 분량인 거 아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고 다른 세상의 어떠한 거짓말과 더러운 것도 틈타지 못하도록 해야 할 텐데, 그죠? 성령으로 충만할 텐데,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기는커녕 우리 가운데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로 배꼽에 떼맘도 못한 그러한 분량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면 내가 우스꽝스럽게 되고, 그렇게 사랑하면 내가 조롱받으니까, 아니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 남들이 나를 핍박하니까 그렇게 할 믿음도 안 생기는 거고, 아무도 세상에서 그렇게 나를 그렇게 사랑한 사람이 없으니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주님의 사랑은요, 크시고 위대하시고 광대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절대로 끊을 수가 없는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 사랑이 내게 있음을 믿고 나는 그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거요? 예, 조금 비슷할 거예요. 하지만 그거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자연적인 걸 수도 있어요. 끝까지 손해보는 거예요. 끝까지 용납돼야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아무리 잘못하고 저 사람이 아무리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서
열을 가져가고 백을 가져가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져간다 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다른 말씀이 없을 때에 우리가 할 일은 철저하게 사랑하고 손해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요. 율법을 계명적으로 지키려고는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그들이 아무리 계명적으로 순종을 해도 하나님 마음은 시원하게 해드릴 수가 없어. 두 사람이 교제를 하는데 남자가 여자를 참 무척 사랑해. 그 여자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하고 싶어. 근데 이 여인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 그래서 한 번도 뭐 보고 싶단 말, 언제 만나자는 말 이런 거 안 해. 그냥 남자친구가 만나자 그러면 나오기는 해. 예. 그런데 나와서 얘기할 때도 항상 마음은 집에 가 있어. 그러면 이 남자친구가 만족이 되겠냐고. 안 되죠. 예? 또 반대로 여자가 남자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남자가 영 피동적이야. 예. 어쩔 수 없이 만나죠. 항상 만나면 집에 가서 오락할 생각밖에 안 해. 예. 이러면 이게 관계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무리 사랑하자고 그렇게 얘기해도 내가 당신 나오랄 때 나오고 제사 드릴 때 내가 제사 드렸는데 내가 뭘 잘못했냐고, 왜 자꾸 나한테 뭐 더 다른 걸 요구하냐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니까 하나님 마음이 시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요,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으로 만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부흥회를 이렇게 좀 가면요, 거기에 이제 담임 목사님들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주일 성수 11조 꼭 하게 해달라고, 이런 설교는 꼭 좀 해주세요. 예. 이제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 안 할까봐 불안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사랑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내가 알지 못하고 주일 지키잖아요. 11조 하잖아요. 나오는 것은 교만밖에 없어요. 예.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겸손해지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그분이 주일을 통해서 뭘 원하시는지, 예배를 통해서 뭘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고 나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이런 거죠. 주님이 만나자 그러면 나도 만나고 싶었는데 주님 언제 만나면 안 될까요? 예, 내가 먼저 만나자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사랑을 알고 나도 사랑하니까 나도 전화 걸 수 있고 나도 요구할 수 있고 나도 만나자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거 줄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사랑하지 않는데 저 사람만 나를 사랑하면 내게선 나올 게 없어요. 예, 내게선 나올 게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표면적이거나 형식적이거나 수동적인 관계라면 결혼이 성사가 안 되죠. 여러분 가운데 그런 연인과 여러분 결혼하고 싶으세요? 내가 아무리 요구해도 뭔가가 안 되는, 자발적으로 절대로 나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절대로 안 하는 사람하고는 뭐가 되겠어요? 내가 마음을 주고 내가 뭘 손해를 봤으면 그쪽에서 나한테 뭘 이렇게 사인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물론 말은 잘 들어요. 내가 뭐 한데 거절은 안 해. 영화 보자 그러면 영화 보고, 뭐 호숫가 가자면 호숫가도 가고, 뭐 산책하자면 산책도 하고 그래요. 하지만 자기가 먼저 나를 사랑해서 뭐 자기를 위해서 내가 이런 걸 준비했어, 오늘 내가 뭐 밥 해줄까, 뭐 이런 거 없다면 그게 뭐예요? 예. 하나님은 그런 관계 원치 않고요, 그런 영혼과는 영생을 누리실 생각이 없으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르고 전혀 외면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있다가 이제는 인격적인 관계로 전환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가운데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찬스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건 특권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 마음이 내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것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그 삶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서 부르짖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인 거예요. 다른 것으로 채워질 수가 없어요, 내가. 여러분, 예수님과 마귀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식으로 보면 마귀나 예수님이나 비슷할지도 몰라요.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보는 눈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머릿속에 계산하는 것에 한계가 있잖아요. 하지만 마귀는 완전히 영적인 존재니까 넘어설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마귀는 망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던 거고요. 그래서 다른 것이 아무것도 필요가 없던 분이시고 마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걔는 항상 허무해. 항상 뭐라 그럴까? 공허해. 뭔가로 채워져야 돼. 그래야 뭔가 자기 속이 시원해. 그러니까 자기를 만족시키려고 사는 존재가 마귀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고 다 알아도 말이죠. 내가 높아져야 되니까 뭔가 다른 것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그것을 채우려고 몸부림치면서 허덕이면서 사는 것이 마귀고 거기에 이용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불쌍한 영혼들인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신이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분의 사랑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뭔가 다른 것이 내가 좀 더 있어야 내가 만족하는 사람인지 내가 뭔가 다른 것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지금 뭔가 공허한 분들이잖아. 채워지지 않은 게 있는 분들이에요. 오늘 하루 종일 내가 좀 이렇게 끌끌했는데 좀 뭔가 짜릿한 거 없을까? 뭔가 좀 스릴 넘치는 거 없을까? 그런 걸 추구하시는 분 계세요? 오늘 아침 낮에 말이야 12시 반부터 내가 교회 나가가지고 6시까지 내가 교회 하나님 만나고 왔더니 오늘 좀 끌끌해. 뭔가를 좀 보상받아야 될 것 같아. 바이마르에 내가 6개월 동안 바이마르에만 있었어. 야, 내가 아침에 예배드리고 저녁에 예배드리고 6개월 동안 나도 굉장하지. 야, 이제 좀 뭔가 쌈박한 거 없을까? 마음속에 뭔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채워져야 되는 것이 있는 분들은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일을 행하는 것을 했어요. 제자들은 그랬어요? 아니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다른 만족거리를 구했죠. 예수님 병자를 고치셨다. 그럼 예수님은 한 영혼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 것으로 만족하시는데 제자들은 뭐가 있었냐면 이제 저렇게 한 영혼이 구원받고 병이 낫고 기적이 나타났으니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지할 거고 그러면 예수님이 왕 될 때에 나도 뭐 한 자리 하겠지라고 하는 다른 만족을 위해서 뭔가 움직이는 일이 그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의 심정을 알지 못하고 그들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죠. 하지만 오순절 마라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고 나갔을 때에 성령님이 불같이 임했고 그리고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에 그들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단 말이에요. 다른 것을 구하고 다른 것으로 뭔가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그들 마음 깨끗하게 지워버리고 오직 자신들에게 임하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는다. 세상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만족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삶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으로 다 드려지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 분들의 삶이 믿음의 삶. 그들의 삶 가운데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들은 사랑의 삶을 살았어요. 그들에게는 가난한 거지에게 안진병에게 나눠줄 은과 금은 없었어요. 그들을 재워줄 수 있는 집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가운데 있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늘의 것 신령한 것을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믿음이 그들에겐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이 입을 열어 선포했을 때에 그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일마다 교회 나오고 적당히 헌금하고 그냥 교회 다니고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란 인식받고 내가 하는 일 하고 뭔가 이런 것들 다 그냥 은혜 가운데서 잘 되는 거 소원하고 그런 사람들이 좋은 믿음 가진 사람들이에요. 아니, 성경에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우리는요, 성령 충만한 것이 옵션이라고 생각해요.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것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져요. 주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성령이 충만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마음을 그냥 다 아는 거잖아요. 성령을 충만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너희들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시간 남으면 성령 충만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말씀은 없는데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예? 나는 새벽 예배도 나오고 나는 11조도 하고 나는 술 담배도 안 하고 나는 난 주의 말씀을 다 지킵니다. 해도요. 그건 그냥 자기 삶이요. 그냥 자기 삶. 예. 하나님의 심정을 알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이 자기의 유익을 위한 거고 자기의 만족을 위한 거예요. 나는 인터넷 안 해요. 예. 나는 합니다. 예. 나는 성경 몇 번 읽었습니다. 이거 다 자기 의예요.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심정을 구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도요,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주의 마음이 내게 임하지. 주의 뜻을 알죠. 사랑하는 마음 안 갖고 연애편지 읽어보세요. 그냥 손발이 오글거리지.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그 편지를 읽어봐. 마음이 시원하지. 그 차이거든요. 남의 연애편지 읽어야 손발이 오그라들 뿐이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쓴 편지를 내가 사랑해서 읽을 때에 마음이 시원한 거거든. 성령님께서 내게 임해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이 제대로 이해가 되고 기쁨이 넘치는 말씀이 된다니까요. 그 성령님 없이 성경을 읽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받은 자들이,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어요. 이건 하나님은 자존심도 없으신 분이에요. 예? 까짓 좋아요. 예수님을 주신 것은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하겠다라고 주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같은 존재들에게 오셔서 사랑을 고백한다고 하는 거. 제발 내 마음을 받아줘 이 얘기예요. 성령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란다고 하신 하나님 말씀은 제발 내 마음을 좀 받아줘 그 얘기예요. 제발 내 마음을 좀 받아줘.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 마음을 좀 받아줘 그 얘기예요.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구해야 돼요? 안 구해야 돼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서 성령을 구해야겠다. 이러면 좋지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알지 못하고 의심되고,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행사고 지나가는 일이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용당하는 거예요. 바이마 한인교회와 김웅성 목사의 명예를 위해서 이용당하는 겁니다. 그잖아요? 예. 그런 신앙생활을 여러분 하면 손해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마음을 주기 위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게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하고 그 사랑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하는 것이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존심 다 버리시고 내 마음을 받아줘 라고 내어놓으신 것처럼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이웃에게 이것저것 다 거두절미하고 내 마음을 좀 받아줘,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너는 이러니까 안 되고 너는 저러니까 안 되고 이게 아니고, 그래도 내 마음 받아줘. 네가 내 마음 아프게 했지만, 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네가 어겨서 내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내 기준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버릴 테니까 나도 너를 사랑하게 받아줘. 내 마음을 받아줘. 형제와 자매가 사랑하는 거, 교회 성도들끼리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이에요. 왜 배운 대로 안 해요? 그죠? 배운 대로 해야지. 에? 음악에 연주하는 기술 같은 거, 이런 거는 스킬들은 선생님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막 하려고 그러잖아. 그죠? 네. 그런데 왜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대로 안 하려고 해? 내가 그냥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굳이 꼭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뭘로 만족을 누리시고 계십니까? 예? 뭔가 또 다른 것으로 만족을 누리려고 하잖아요, 지금. 마귀의 근성이 우리 가운데 아직 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 아니, 그것도 할 필요 없어. 그냥 나는 죽으면 돼. 나는 죽으면 주님께서 일하셔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그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래버리면, 그래 나는 예수야 이렇게 된다고요 또. 네. 그것도 아닌 거야. 그냥 우리는 그냥 죽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요, 비판을 받지 않아요. 그죠? 내가 죽은 사람은 비판이 그냥 지나가. 예. 근데 내가 살아있으니까 누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상한 말을 하면 부딪히는 거지. 왜 원수를 주님께 맡기시라고 한 줄 아세요? 내가 죽은 사람은 원수를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어떻게 한번 처단해 보려고 애를 쓰는 거지. 우리는 우리가 만든 어떠한 규정과 이런 규범과 교회 내의 어떠한 것을 따르고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로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말씀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너희는 빛의 갑옷을 입어라 이렇게 합니다.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 빛의 갑옷을 입어라. 그리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 항상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생각,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경찰관이 경찰복을 딱 입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도둑놈을 잡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딱 입었으면 악을 물리치고 죄를 물리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죠? 갑옷을 입었으면 어떻게 해요? 장군처럼 딱 어깨가 펴지잖아요. 내가 갑옷을 입었는데도 무슨 게으름뱅이처럼 누워있고
그렇지 않죠. 예.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깨가 펴지는 사람들이고 허리가 딱 펴지는 사람들이고 생각하는 것마다 나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 주의 사랑을 안다. 어떻게 사랑할지 안다. 나는 그래서 그 사랑을 실행한다. 마지막 때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다른 것으로 준비할 것이 아니라 꼭 있어야 할 것을 챙겨야 됩니다. 그게 주님 주시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입학을 해도요. 졸업을 하려면 꼭 필요한 게 뭐죠? 어학증명서 꼭 내야 돼요. 그죠? 어학증명서를 안 내면 아무리 연주를 잘해도 졸업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거 하다못해 그거 관리하시는 분과 이야기를 잘해서 그분께 인정이라도 받아야 되지요. 근데 그건 하지 않고 놔두고 딴 것만 자꾸 내 힘으로 하잖아요. 아, 내가 이걸 열심히 하니까 뭐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남편과 아내 관계에도 자기가 할 줄 아는 것으로 자꾸 만회하려고 그래. 아, 우리 집사람은 내가 할 줄 아는 거 이런 걸 좋아해. 나는 책 읽기를 좋아하니까 우리 집사람도 책을 좋아하는 게 당연하지. 그럼 집사람한테 계속 책만 선물해봐. 나중에 반찬이 안 나와. 그죠? 집사람이 좋아하는 걸 해야지 해결된단 말이에요. 그죠? 아직도 그런 우를 범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으로 주님 이거니까 받아주세요. 이거니까 받아주세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 주님도요. 내게 준 게 그것이 아닌데, 내가 너희에게 기대하는 것이 그것이 아닌데 왜 자꾸 그런 거 갖고 나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진실된 고백, 그리고 그 사랑을 한번 나의 삶 가운데서 누려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실제로 누려가는 삶, 주님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그걸 해야 통과가 되는 거죠. 그걸 해야 천국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그게 있어야 심판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피가 묻어 있으면 넘어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무슨 말이요? 피를 묻힐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대신 우리도 한번 십자가 못 박혀 볼까요? 그러면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예수 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피값을 알아야지. 그 피가 왜 흘려졌는 걸 알아야지. 그리고 그 피가 지금 나에게 무슨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걸 알아야지. 그래야 피값을 알고 피를 묻힌 사람이지.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세요. 엉뚱한 거, 유익하지 못한, 우리 영혼에 유익하지 못한 거 그거 연연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존심 버려버리세요. 여러분의 무슨 생활 철학, 사람이라면 이래야지라고 하는 거 다 버려버려요. 그거 하나도 유익된 거 없어요. 뭐 이 정도 생활은 해야지, 그런 것도 다 필요 없어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있으면 주님 기뻐하세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거고요, 가장 큰 거고요, 누구를 이길 수가 없는 것이 사랑이에요. 우리가 남들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요, 이 땅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고 살면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그 사랑은 팽개치고 나 혼자 뭘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되나? 안 된단 말이에요. 배 아인스가 있어야 졸업을 하듯이 나 혼자 아무리 실기를 열심히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헛된 길은 우리가 그만 걷고요, 자그마하게라도 우리가 정말로 주의 사랑을 아는 사람처럼 한번 그렇게 사랑을 실천해 보기를 원해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한번 자기 죽여보세요. 절대로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그래도 부인이
남편이 하자 그러면 하세요. 돈 관리는 내가 해야 돼. 그래도 갑자기 어느 날 카드 줘. 그러면 한번 줘보세요. 그게 뭐 그렇게 죽고 살 일이에요? 카드는 내가 갖고 있어야지.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옳다고 말하는 것 중에 옳은 것은 별로 없어요. 우리가 이건 꼭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요, 의로움도 나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의로움이 필요할지도 몰라. 근데 그것은 거짓이에요. 카운트가 되지 않아, 하나님 앞에서. 오직 사랑으로 내가 살아나갈 때 가능한 거예요. 사랑으로 살아갈 때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남들은 다 쉽게 넘어가는데 나는 안 되는 것 같은 문제가 있어. 그죠? 하지만 내가 그 문제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내가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그 문제 앞에 있습니다. 나는 넘어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주님 사랑으로, 주님 사랑이 내 가운데 크게 역사하실 때에, 내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그 문제는 절대로 나의 삶을 방해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라고 믿고 나가는 거죠. 그 사랑이 내게 힘이 돼서 주님을 믿는 믿음이 커지고 그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그 사랑을 인정하는 말을 하는지, 아니면 사랑 대신 내 문제를 말하는 사람인지, 그죠?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말하는 사람, 나는 돈이 없다, 뭐가 없다, 해도 안 된다, 내 인생의 문제를 말하는 사람인지, 저놈이 싫다, 이놈이 싫다, 문제를 말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주의 사랑을 말하는지, 들어가 있는 것밖에는 나올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한번 주님 믿고요, 주님의 사랑을 구해보세요. 주님 믿고요, 사랑으로 손에 한번 봐보십시다. 하나님 위해서 여러분 인생을 손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물질을 손해보세요. 여러분 재능을 손해보세요. 사도 바울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저 친구 참 잘 나가던 친구인데 인생 망쳤네, 그거예요. 베드로, 요한, 아이고 그냥 낚시질이나 하고 그물질이나 하고 고기나 팔아먹고 살지 뭘 또 큰일 하겠다고 저기 날라가지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나? 사람들이 그랬을 거라고요. 근데 손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누굴 위하여? 주를 위하여 온전히 손해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신단 말이에요. 그거를 믿어야 그 일이 가능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그 일이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것 구하지 말고 정말로 그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죽 사랑하셨으면 아들까지 주셨을까요? 오죽 사랑하셨으면 그 마음까지 우리를 향해 던져주셨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